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달리기 중에 1마일 달리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일을 쓰지 않으니까 그런 종목이 없죠. 그런데 마일을 쓰는 나라에서는 1마일, 그래서 1마일이라 그러면 약 1.6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 1500m 달리기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경기가 있는데 한 100년, 1864년도에 오래된 얘기죠. 1마일 경기에서 4분 50초라는 기록이 나온 이래로 근 100년이 지난 동안에 4분 1초까지 기록이 단축이 됩니다만 이 100년 내내 한 번도 4분의 벽이 깨지지 않으니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머릿속에 딱 쇠뇌당하기를 아하 1마일은 사람이 도저히 4분 내로는 뛸 수 없는 거리야 라고 딱 못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100년 내로는 1마일을 달리게 하는데 4분의 벽을 깨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100년이 지난 한순간에 어떤 의학 박사가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1945년도 일인데 연구 결과가 뭐라냐면 의학적으로 사람이 1마일을 4분 내로 주파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근거를 가지고 의학적인 발표를 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그전에는 4분의 벽이 깨진다고요? 안 깨진다고요? 안 깨진다고 믿었습니다. 절대 안 깨진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 깰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더니 그때부터 그 기간 내에 사람들이 갑자기 4분의 벽을 깨기 시작합니다. 한 선수가 3분 59초 4로 결국 4분의 벽을 깨더니 얼마 안 돼서 또 3분 49초 4라는 10초나 단축되는 기록이 나오고요. 그 연구 결과가 발표된 이후로 2년 동안에 100년 내로 4분의 벽을 깨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연구 결과가 나온 다음에 2년 내로 127명의 사람이 무더기로 4분의 벽을 깨더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할 수 없다라고 믿는 것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1마일을 4분에 주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도저히 그 벽을 깨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느 날 한 의학 박사가 충분히 사람을 그것이 의학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라고 근거를 줬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는 4분의 벽을 깨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천양지차라는 거죠. 사랑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스스로 마음의 벽을 쌓아서 자기 한계를 긋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내 스스로 벽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아,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달라질 수 없어. 나는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없어 하는 사람은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내 삶의 고난도 물리칠 수 있고 나는 능히 할 수 있어 라고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던 말씀이라서 잘 아시겠지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귀신의 아들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어떤 때는 물에도 들어가서 죽게 만들고 죽을 똥 살똥 만들고 어떤 때는 불에다 던져넣어서 불에 타 죽을 위기 가운데 던져냅니다. 이 아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뭐가 하는 짓입니까?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귀신이 아이를 마음대로 조종하면서 불에도 넣고 물에도 집어넣으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는 이 아버지를 기억할 때마다 이 아버지가 주님 앞에 했던 말 무엇이든 할 수 있으시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러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할 수 있으시거든 이 말 때문에 불신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이 아버지는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취급당하죠. 많은 설교들이 이 본문을 다룰 때 믿음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 아버지의 태도가 불신앙의 태도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한 분만 더 마음을 바꾸어서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 속에 얼마나 애간장이 녹아나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간장이 녹는다는 표현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애간장이 녹는다는 말 속에는 중국 고사가 끼워져 있습니다. 중국 진나라에 어떤 환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환운은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 중에 한 숲에 이르러서 하인이 숲에 들어가서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온 겁니다. 원숭이를 잡아서 이제 배에 올라서 떠나니 갑자기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어미 원숭이가 따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미 원숭이가 이 새끼를 향해서 꽥꽥 부르짖으면서 쫓아오는데 백리길을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백리를 달려온 다음에 배가 선착장에 정박하니까 이 원숭이가 자기 새끼에게 뛰어들더니 그대로 즉사해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상하다 싶어서 이 원숭이의 배를 갈라봤더니 창자가 다 끊어져서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극심한 슬픔을 뭐라 그럽니까? 이때부터 단장의 슬픔이다. 장이 끊어지는 슬픔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애간장이 녹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 앞에서 애간장이 녹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불에 뛰어들 때에 그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애간장이 녹지 않겠습니까? 멀쩡한 아들이 갑자기 물에 뛰어들면 얼마나 애간장이 녹겠습니까? 늘 그런 마음으로 이 아버지는 애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오늘도 능력 있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이 아이에게 들어있는 귀신 좀 내쫓아 주십시오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이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돌아오시자 이제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말이 사실은 이 사람의 실수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지푸라기가 아닙니다. 튼튼한 동아줄인 것을 믿으시고 축원합니다. 주님은 능력의 줄이었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잡은 것인데 그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할 수 있거든. 무엇이라도 할 수 있으시면 이 아이를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말은 굉장한 기도입니다. 그 애간장 끓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얘기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은 간절한 부르짖음이요 간절한 기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담긴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 보십시오. 자기 병의 문제 때문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주님 뒤로 돌아가서 옷깃을 만지는 그 여인의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수르보닉의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주님 앞에 고침받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부탁합니다.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 내쫓아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큰 상처가 될 얘기인데도 이 여인이 주 앞에 또 대답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주여. 그렇지만 뭡니까? 옳습니다. 아이고, 옳도소이다. 이 말이 안 돼서 자꾸 말이 꼬입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간구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주님께서 이 딸에게 권능을 베푸시고 은혜를 나눠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가 하는 주님, 할 수 있으시면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 속에 주님은 그 마음에 애간장 끓는 심정을 헤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불신을 꾸짖으신 게 아니라 기도를 보충해 주십니다. 이 사람아, 그런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보충해 주신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믿음이란 것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요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능히 할 수 있다는 고백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극애 끓는 마음을 아시기, 그 애타는 애간장이 녹는 마음을 아시기에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기도를 고치죠.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의 기도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이 기도가 고쳐지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고 기도하던 이가 이제는 고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가 완전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녀가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눈물 흘리지 않는 부모가 여기 누가 계십니까? 자녀에게 닥치는 어려움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이 아버지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 철규가요 유급이 확정됐습니다. 아유 유급이 됐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라고 지금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 이번 10년 목회 기도 주간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거기 이제 산에도 올라갔고 기도방이 있어서 기도실에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서 기도를 막 올리는데 갑자기 옆에 한 사람이 또 목사님 하나 들어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기도하다가 저 멀리 방도 많은데 해피름 옆에 와서 일어나 그러든 말든 주여 철규를 유급시켜 주시옵소서 이랬더니 서로 기도방에서 옆방의 기도가 들려요 사실은. 그래서 제동 멀리 떨어져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울렁울렁 하다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하나님 졸업시켜 주시옵소서, 진학시켜 주시옵소서, 진급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많은데 주여 유급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 들었나 멈추고 제 기도를 듣는 것 같아요. 그러든 말든 주여 유급시켜 주시옵소서. 철교를 유급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기도 처음 해봤습니다. 거꾸로 기도해 본 건 또 처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번 철규가 언약갱신 예배 때 말씀을 뽑았더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뽑고 철규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소름이 돋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내 사정을 아시고 이미 말씀으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지가 확신하니 이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고 있으니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들이 발가락 부상을 당해서 축구선수인데 발가락 부상을 당해서 고3 한 해 동안에 열심히 시합 뛰어서 좋은 성적 내고 그래서 그걸 근거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발가락 부상을 당해서 벤치에 앉아서 남들 다 뛸 때 혼자 그냥 머물러 있는 그 심정을 모르는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엄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윤호진 집사는 포카페이러스라서 표정이 잘 안 드러나지만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기도해야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응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삶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자꾸 악화되는 부모님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집니까? 남편의 사업의 길이 풀리지 않아서 내 마음이 또 얼마나 간절합니까? 애간정이 녹고 있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그대로 다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도에 주님께서는 한마디를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 뭐 할 수만 있다면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신약 성경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참 귀한 고백이죠. 근데 제가 빌립보서를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 무슨 뜻이라고요? 감옥 안에서 쓴 편지란 뜻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 그러거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수도 없이 기뻐하라고 강조했던 말씀이 빌립보서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갇혀 있는데 뭐가 기쁩니까? 갇혀 있는데 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 같았으면요, 갇혀 있으면서 주님 앞에 따졌을 겁니다. 아이고 주님, 제가 여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몸이 아픈데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태도에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 형편만 바라보고 자기 상황만 보지 능력의 주님은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뭘 본지 아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봤습니다. 그 안에서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남들은 상황 속에서 감옥 속에 살고 건강이 잃어버린 상황 속에 살고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 바울은 똑같은 상황 속이지만 자기의 또 다른 삶의 테두리를 발견합니다. 그게 뭡니까? 주 안에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일까요? 어떤 이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어떤 이는 보혜사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요, 이 고백 속에 바울이 자기가 편지글 속에 총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말을 164회나 사용합니다. 헬라어로는 en Christo, 영어로는 in Christ. 제가 아는 영어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in Christ. 주 안에서. 바울이 수도 없이 인용하는 말이, 반복하는 말이 주 안에서. 자기 삶은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살아간다라고 늘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감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안에 있습니다. 내가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 속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나는 어려운 가난 속에 있지만 가난 속에 있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알기에 이 바울 같은 사람은요, 절대 사분이란 한계 속에 자기를 묶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분 깨릴 수 있어. 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깨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동일한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자기 능력 안에 있을 때는요, 절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능력 가운데서 불가능을 얘기하지만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 그 짤짤막한 그 사람, 온 천하를 유럽 천지를 호령했던 그 사람이 1800년 5월 초에 이탈리아를 정벌하러 알프스 산맥을 넘어갑니다. 대개는 침노의 경로를 아니까 그 길목에 군대가 주둔하고 적군들이 기다리는데 뒤통수를 치면서 나폴레옹이 뭘 건너버려요? 알프스 산맥을 넘어버립니다. 이 산맥을 넘어갈 때 많은 부하들이 숨을 헐떡거리며 말합니다. 장군이시여, 이 군대가 어떻게 알프스를 넘어갑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나폴레옹이 얘기합니다. 야, 이놈들아, 뭘 이걸 가지고 그렇게 힘이 든다고 엄살 떠느냐? 프랑스 사전에서 불가능이란 단어를 오늘 빼버려라. 그 말이 유명한 말로 나폴레옹 어록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그렇게 써진 겁니다. 원래 뜻은 프랑스어 사전에서 불가능을 빼버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란 거죠. 하지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라고 외쳤던 이 나폴레옹도 워털루 전투에서 대패합니다.
그래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가죠. 거기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중에 어느 날 이렇게 독백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은데 아가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인류를 구원했는데 나는 이 칼 한 자를 가지고 온 천하를 호령했지만 결국 내 영혼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는 승리자요 나는 패배자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사람 여러분, 사람이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칼 한 자로 쥐고 호령하는 통솔력을 가지고 불가능 없다고 외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인간 능력 앞세워서 불가능을 외치는 것은 자기 기만이요 자기 속임수입니다. 자기를 속일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모자란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걸 누가 채워주십니까? 주께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걸 주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로 가르치는 그 간절한 그 가르침을 오늘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생각을 고치십시오.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다 옳은 얘기고요. 다 우리 믿음에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단언컨대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내 상황을 드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기도를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는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 능력 안으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것들, 나의 부족한 것들, 나의 연약한 것들을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옮겨 놓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난 부족한 거 아시죠? 나 이대로는 실패하는 거 아시죠? 버려두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 하나님 내 상황을 받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한참 전전할 때 어디를 만납니까? 홍해를 만나죠. 뒤에는 뭐가 쫓아옵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이 상황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모세가 부르짖죠. 하나님, 다 죽게 생겼으니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느 날 이사야의 신탁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의 종이 오셔서 얘기합니다. 네 생명이 다해서 이제 죽을 판이니 네 집을 정리해라.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고 뭐만 바라보고요? 벽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자마자 15년의 세월을 더 수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사밧이 큰 군대가 다가왔을 때 그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게 기도란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 상황을 다 통째로 맡기니 하나님 맡아주세요 라고 맡겨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의 능력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무거운 짐이 있다면 낑낑 메고 다니지 마시고 그때 어디에 놓습니까? 십자가에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찬송하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누가 구원해 주셔요?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믿으십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메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무거운 짐 떠매고 계시지 말고 언제든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과 물이 힘들다고요? 이 아버지가 물을 보면 얼마나 기함을 떨겠습니까? 불을 보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늘 내 아들을 삼키던 그 불이요, 내 아들을 집어 삼키려던 물입니다. 불과 물만 보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쳐다보지 못할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랑하는 여러분,
불과 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을 볼 때, 물을 볼 때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서 불도 주의 능력을 나타내고 물도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불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 이기게 하실 거야. 물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죠. 건너가게 하실 거야.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이사야를 택하셔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깨닫고 얘기하기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로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구원자이시라 그랬습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물과 불 가운데 건지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이 물과 불에 떨어지는 이 귀신에 대해서 당연히 물리치시고 이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기도에 그 귀신 들린 상황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주 앞에 맡기는 겁니다.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나는 불을 감당할 수 없고 나는 물을 감당할 수 없고 나는 귀신을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 맡아주세요. 그렇게 넘겼을 때 우리 주님이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경을 바라보면 절망이 있을 수 있으나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는 절망은 없습니다. 오직 소망만 있습니다. 질병 앞에 좌절이 있어도 기도 앞에는 좌절이 없습니다. 강건케 하시는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문제 앞에서 실망은 해도 기도 앞에는 실망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는 희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믿음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무한한 가능성, 내가 스스로 인간적인 능력에 의지하여서 불가능이 없다라고 스스로 세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무한한 가능성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의기소침하고 자신 없고 우리의 상황 때문에 주눅드는 우리에게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이 나를 어렵게 할 때 하나님 그 삶을 몽땅 주 앞에 옮겨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도 온전히 주님 붙잡고 주의 능력 안에서, 내 상황 안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우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는 할 수 없다란 마음을 없애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어서 늘 죄 가운데 질 수밖에 없다는 마음을 없애주시옵소서. 나는 무능한 존재라는 그 마음도 없애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